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를 쓰는 사람, 시인들에게 시를 왜 쓰십니까? 물어보면 시를 쓰는 사람들의 답변이 천차만별이에요.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당신은 왜 시를 씁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뭔가 시를 쓰면 시 속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여서 시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이별을 노래하고 전쟁을 또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이 구약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집을 모아놓은 게 시편인데,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라는 성군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73개나 73편이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오늘 제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시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편 23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식당에 가면, 커피숍에 가면 액자에 딱 걸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는 분들은 뭐 다 암송하고 있는 23편의 말씀인데, 그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푸르니에라는 사람은 그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고 상담하고 처방할 때 특별히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시편 23편을 읽게 하면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 라고 해서 처방을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23편이 유명한 시입니다. 자, 이 다윗이 썼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을 보니까 직업도 다양해요. 다윗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제2대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장,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다윗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언자였고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왕이었는데, 특별히 다윗은 음악을 잘했어요. 음악. 저는 이 콩나물 그려진 걸 보면 잘 모르는데 참 음악 하시는 분들 참 부러운데요. 이 다윗이 소금을 잘해요. 하프. 그리고 하프를 타면 악신,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때 당시에 사울 왕 앞에서 그걸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다윗,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윗이 또 오늘
이 시들을 잘 지어서 그는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유대 지파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양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 양들을 잘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롭게 인도하는 그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 우리가 이 다 말씀을 다 시를 읽고 보면 그림이 딱 떠오르죠. 굉장히 멋있는 어떤 목가적인 그런 풍경, 저 푸른 풀밭에 수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평화롭게 평온한 가운데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온하지가 않았거든요.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장성해서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인기가 정말 하늘을 솟은 거죠. 사울 왕도 부들부들 떨어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간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을 떨고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에 단지 불과 짱돌 몇 개 날렸는데 그냥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 순간에 한순간으로 그렇게 승리를 거뒀던 그 다윗인데, 그때로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최고의 그러한 팬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이제 정말 힘든 인생 되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저 다윗이란 저자가 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사람을 붙이고 미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많은 시간을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도 참 왕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적으로 무엇으로 보나 다 성공한 건데, 그가 방심한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 궁궐을 버리고 기동 골짜기를 거쳐서 신하들과 함께 그 어두운 밤에 도망을 가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인데, 이런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인생에 나를 이끄실 목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양들이 사는 초지, 초원,
목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이 그림을 연상시키는 이 푸른 초원에 정말 시내가 흐르고 그 마실 물이 풍성한 그 물가까지 또한 목자가 인도하는데, 이 뉴질랜드나 제가 중국에 선교했을 때 내몽고 지역이나 외몽고, 지금 몽골공화국이죠, 거기에 가면 그렇게 정말 오늘 이 그림처럼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뉴질랜드는 사람보다도 양이 많잖아요. 미국도 대평원에 여러분 목초지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업형 목장을 그렇게 경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오늘 여기 목자 되신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초지는, 목초지는 그런 목초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이런 푸른 풀밭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람이 좀 산다는 곳에 조금 흙이 있을 뿐이지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내리지 않죠. 물도 부족하죠. 목초지? 아닙니다. 다 돌산이고 돌 언덕에, 이스라엘 가시면 산이 있어요. 산. 구릉지역이고 산인데 멀리서 보면 산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허연 줄들이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멀리서 보면 저게 도대체 뭔가,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게 길인데 양떼가 하도 그 길을 다녀가지고 산길이 생긴 거예요. 나무숲도 없는 그 돌산에 하얀 길이 생겼는데 그게 양떼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목초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광야. 어쩌다가 조금 가면 거기 풀이 좀 있고, 양떼를 몰고 가서 목동이 그 풀을 뜯게 한 다음에 또 고개 넘어가면 조금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것이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특별히 이러한 양떼나 소떼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도무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양, 저와 여러분은 양이 된다.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 그래서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목자가 되시는 거에 크게 두 가지로 그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신선한, 싱싱한 꿀을 먹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이 양떼들에게 마실 수 있는 이러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목자가 없는 양은 방치되면 단방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냥 찢기고 물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스위스나 저기 뉴질랜드나 뭐 그런 초원에 참 시설 잘 돼 있죠. 그런 데는 정말 목동이 목자가 없어도 양들이 지 알아서 그냥 풀 뜯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의 특성을 연구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묘사하고 있는지 양이라는 이 짐승은 되게 민감하고 겁이 되게 많고 아무데나 눕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양이요. 두려움,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 눕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다. 배가 불러야 뜯을 만큼 풀을 뜯어야. 그리고 옆에 이제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떼들 있잖아요. 옆에 양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안해서 눕지 않는다. 또 해충이 있죠. 모기나 파리나 이런 해충들이 양을 공격하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또 바닥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저와 여러분의 신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섭섭이가, 많이도 아니야, 조금이야. 조금 섭섭이가 들어가면 바로 삐집니다. 바로 삐집. 아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삐지는 건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그리도 하나님이 그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삐져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하나님과 대화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양의 모습입니다. 네. 자,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살펴봤더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이든 종교, 특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을 잘 먹여야 되는데 당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저들에게 꼴을 먹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거짓 목자들에게 수도 없이 속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환경적으로도 생활적으로 너무 힘들게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나의 질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들린 나의 가정, 나의 모습, 나의 자녀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빈들의 그 광야에서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양떼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안 가는 것, 그것 이해하겠지만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내 백성들까지 못 가도록 천국문을 막고 지옥불로 끌고 가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모여드는 백성들,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라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동물을, 소와 양을 수천내 수만의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노라. 내가 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마.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 오셔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두 손과 두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였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 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성호를 우리가 부를 때, 노래할 때 다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신, 내가 절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분이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진정한 나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오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몽고나 저 몽골 외몽고나 푸른 초원에 양떼가 많은 그곳에는 사실 골짜기가 없어요. 계곡이 없어요. 낭떠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 땅에 아브라함이 목양을 하고 이삭과 야곱이 목양을 했을 때, 또 다윗이 목양을 하고 모세가 양을 치고 소를 쳤을 때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시나이 반도 이런 지역은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돼 있어요. 산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 좁은 협곡으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양떼를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역은 굉장한 협곡이에요. 산 꼭대기에는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잘 나르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로마 시대 때 만든 이 도로는 기가 막혀요. 도로를 그냥 닦은 게 아니라 돌을 다 박아놨어요. 그 모스크바에 가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 왜 붉은 광장이냐? 붉은 돌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마차가 지나가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달아도 이게 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얇은 타일 같으면 벗겨질 텐데 그런 길을 닦아놨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좌우에는요 낭떠러지예요. 그 좁은 길로 그 협곡으로 양떼를 몰고 간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발을 자칫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수십 메터 수백 메터 거기 떨어지게 되고 그 골짜기의 그 바닥에는 이 도랑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기본적으로 물 깊이가 2m에서 3m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목자가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그러한 계곡을 협곡을 우리가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길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행여 발을 헛디딜세라. 행여 잘못될까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반려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좋으신 주님을 늘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언제였을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있었지만 제가 중국에서 20년 선교하면서 늘 쫓기면서 불안한 가운데 선교했지 않습니까? 종교국, 공안국, 국가안전국, 통전부의 그러한 통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들을 계속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것이 있지만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길림성 매하구에서 제가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한 6명이 저와 함께 어느 이제 장소에 신학교 사역 때문에 제가 갔다가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 이렇게 누런 서리봉투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98명의 중국 한족들 명단, 신학생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을 제가 거기에는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신상명세에 써져 있는 것을 제 배낭에다가 제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떠나서 우리 6명, 7명이 총 점심 식사를 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문제가 뭐냐면 제 가방에 CD가 있었어요. 그때는 DVD, CD가 대만에서 집회한 그 성회를 촬영한 거를 12장짜리 그 CD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같이 동행했던 우리 형제가 그냥 택시를 잡아 타면서 우리가 얼떨결에 급하니까 제 가방에다가 본인 가방에 넣었던 걸 제 가방에다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택시에서 내려서 지금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전에 다 이제 중국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표 검사를 하고 징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콤베이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를 하는데 다른 사람 가방은 다 통과됐는데 제 가방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제 가방이 딱 걸렸는데 제가 아니 내가 걸릴 수 있는 게 그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제 가방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방 누구 거냐니까 제가 제 거라고 공안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니까 갑자기 저 팔을 꺾으면서 두 사람이 공안이 저를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치면서 이 꺾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가방에 CD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경찰들이 중국 경찰들이 CD에 집중하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이나 이렇게 가면 중국에 이제 파릉공이라고 있어요. 법륜공. 중국에서 기수련하는 불교는 아닌데 불교에서도 2단 취급하는 교주가 리홍즈라는 교주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때 당시에 강택민 주석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륜공 신자들의 숫자가 1억이 넘었어요. 몇 명이요? 1억. 공산당이 그때 당시에 6천 몇백만인데 지금은 거의 9천만 넘었거든요. 공산당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이 신주. 그래서 겁을 중국 정부에서 먹어가지고 이 파룬공 신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왜? 이 사람들의 목표가 공산당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파룬공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선교사를 잡다가도 이쪽에 법륜공 신자들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놔두고 법륜공 신자를 잡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기차 역전에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이 가방에 CD가 있잖아요. 근데 CD를 꺼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방을 열는데 분명히 CD가 없는데 왜 CD가 있다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있는데 그 공안이 뭘 하나 쫙 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생들 98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노란 서류봉투를 딱 한 손에 줬는데 저의 마음은 이 서류봉투를 뺏겨버리면 발각되면 이 신학생들이 지하신학교거든요. 중국 정부의 허락을 맡은 게 아니라 비밀리에 저희들이 중국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신학교의 신학교 명단이기 때문에 뺏기면 절대 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온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한 손으로 이 공안이 서류봉투를 들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안에 그 CD가 있다 이 말이야 아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CD를 딱 꺼내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대만성의 집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니 깐서 뭐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 파룬공 아니다. 법륜공이 문제가 있지 기독교는 문제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5명의 공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그 기독교는 문제 없어. 파룬공이 문제지. 그 기독교 자료구만. 아이 그냥 놔줘. 보내. 저 사람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 딱 잡혔을 때 내가 중국 선교는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나는 끝나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명단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교회
그 신학생들 벌금 물게 되고 조사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근데 그걸 뺏기지 않고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3편을 속으로 제가 암송한 이 말씀을 주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사나운 승냥이가 이리와 늑대가 곰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막대기로 물리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나의 주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잠재의식 속에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아직 암송하지 않으신 분은 꼭 암송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지라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잠시 잠깐 그때뿐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몰려오지만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목초지, 눈에 보이는 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목초지, 물, 필요한 양식, 그게 필요한 모든 것,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음